말씀 찾아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오늘은 조금 깁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육로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벌판인 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여서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떼지어 풀밭에 앉히라고 지시하시자 그들은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을 12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아멘. 제자들은 너무 신이 났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이 둘씩 파송하시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귀신들은 벌벌 떨면서 쫓겨났으며 사람, 의사가 손대기 어려운 중병들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부도 맨날 100점 맞는 사람이 또 돈도 잘 벌 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이 재밌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맛도 또 사람을 살리는 맛도 똑같겠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살맛이 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 맨날 굶주리고 잘 곳도 없는 그런 것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니 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어서 빨리 주님께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한 가지 현실에 다다르게 되죠. 바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먹여가면서 일도 시켜야 하고 또 먹여가면서 공부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한들 굶주림을 참아낼 사람이 없죠. 사람은 배가 고프면은 포악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처럼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를 지으려는 생각뿐이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거 먼저 먹자, 내 거 먼저 챙기자 하는 생각이 들 것이 분명하겠죠. 제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떡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죠. 오병이어는 우리들이 정말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말씀 공부도 큐티도 많이 했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루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에서 반복해서 살펴보는 일이 참으로 기대가 되는 말씀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하셨던 표현과 숫자에 대해서 먼저 눈여겨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준비 운동인 셈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고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면 좋을 부분이 너희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용하시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찾으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은 43절의 12광주리, 즉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3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30절은 13절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되게 기묘하게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헤롯 이야기를 집어넣었죠. 즉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본문들은 다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달라 보이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이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입으로서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세례자 요한의 그룹과 예수님의 그룹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그룹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이끌었고 그 임무가 끝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고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와 권능을 체험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본문들, 제자 파송과 세례자 요한의 본문과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되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는 박해를 받고 죽음을 경험할지는 몰라도 그 인생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의미로 가득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흥분하고 놀라운 기색으로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자들의 뉘앙스의 문제를 눈치채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힘은 지금 자기네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힘입니까?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제자들은 사실 다르게 고백을 했어야 하죠. 주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을 쫓아오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인기가 너무 많아진 제자들, 바빠서 식사할 겨를이 없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특하고 긍정적이었겠죠. 예전에 처음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지 단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알아먹질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날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그들을 대견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외딴 곳으로 떠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제자들이 탄 배인 줄 알고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목적지로 뛰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을 말이죠. 제자들로서는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 장면일까요? 예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어떤 일 때문에 다가왔을까요? 빚, 독촉, 세금 걷는 일, 징병, 노동 같은 그런 힘든 일로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댄 곳은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면에서 자주 그들을 비판하고는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병고침 받으려고 자신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서는 빵을 얻고 싶어하는 또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무엇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확실한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여기신 거죠?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비전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주 적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빵과 병고침,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아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본능은 언제나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콕 박혀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들을 틀어보면은 참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죠. 부조리들이 참 많고 갑질 문제랑 폭력 그리고 살인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나를 높이고자, 나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나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그러한 일들을
버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대접받고 싶어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구찌, 에르메스백, 호텔의 기가 막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예배를 주관하셨을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보다 슬픈 것은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의 죽음이다라고 하였죠. 죽음보다 슬픈 게 뭡니까? 모든 삶의 목적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열정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갈구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는 소외되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이겠죠. 나도 제자들이 저렇게 된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사회적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마지막에는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몸이 낫고자 배가 부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난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아직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영적인 갈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나도 꿈을 꾸면서 살고 싶다라고 외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를 향해 찾아와서 어떤 걸 얻고 갔습니까? 결국엔 변화를 얻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복된 주님의 비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비전의 공동체, 굉장히 귀한 공동체라고 해도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성되는 그 현장에 있더라도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35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에 휩싸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밤늦게 쫓아와서 은혜로운 집회를 좀 하긴 했는데 너무 멀리 집으로부터 떨어진 탓에 이 사람들이 돌아갈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변화하죠. 은혜로 채워진 사람에서 불평불만쟁이가 되기 시작하죠. 평온했던 사람이 강포한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만 생각하게 되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셔가지고 각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해결책을 드린 겁니까? 최선책을 제시했겠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주 저열한 본능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배가 고파서 우르르 다른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병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반란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체포할 것이 분명하죠. 또 그런 일이 막상 없더라도 이 배고픈 5천 명 이상을 만족시킬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이 5천 명이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면서 먹을 것을 살까요? 아니요. 이미 시간은 다 밤이 된 상태라서 사실상 구매할 수도 없고 질서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5천 명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훔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돈이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십시오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현실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7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자, 제자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일단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으로 따져보자면은 겨우겨우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의 책임으로 굶주리거나 사고가 일어나면은 제자들의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갈 때까지 예수님 옆에 누가 앉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싸웠던 사람들인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명망과 평판에 신경을 잔뜩 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 예수님의 너희가 그들에게 채워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날카롭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들여서 빵을 사 먹이란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다 계산이 섰던 모양이죠. 5천 명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 돈으로는 몇만 원을 써야 됩니까? 약 3천만 원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몹시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리어 신경질적으로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치 비꼬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하는 말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권능을 받은 상태죠?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하는 자들이죠. 즉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놀라운 일이, 나만 행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구주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능력의 핵심이 바로 믿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지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파송되었던 것처럼 믿기만 했더라면, 제자들이 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했더라면 5천 명을 먹이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켰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현실로 되돌아와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일하면은 둘 다 가능한, 둘 다 쉬운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둘 다 불가능에 해당합니다. 즉 제자들은 과거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던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고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이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 귀신의 권세를 내어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들을 책망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가서 가진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또 한 번 힌트를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의 모양새가 참으로 어떻습니까? 열악하죠. 하필 가지고 온 것이 다른 성경의 본문에 따르자면은 애기의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겨우 있을 뿐이죠. 성인 남성 1명의 배도 채울 수가 없던 양이죠. 과연 이 5,000명 가운데에서 단 한 명도, 이 어린아이 빼고 단 한 명도 도시락을 안 싸왔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도시락을 찾았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막 최선을 다하면서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고 도시락 가진 사람들, 뭐 빵을 가진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찾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막 불평, 불만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사람들 사이를 막 대강 찾아다녔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5,000명 중에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죠. 적지 않은 수가 자기의 요깃거리를, 새참을 직접 들고 다니는 문화권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조한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은 예수님에게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빈약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무언의 압박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랫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은 제자들의 등짝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또 한 번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의 힘을 빌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였고 곧 50명씩 100명씩 앉게 되었죠. 그런데 4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41절에서 느닷없이 현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초월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평, 불만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었던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41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넘기시기 시작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물고기와 빵을 넘겨주시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장면이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와왔습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위의 일들을 누구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제자들, 불평불만했었고 의심쟁이였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의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별반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찮게 여겼고 반항하듯 여겼던 그런 도시락은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심지어 42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배를 풍족히 채웠지만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몇 광줄이나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네,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와왔을 때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한 줄 알고 예수님께 자기네들이 행한 것을 신나는 마음으로 보고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제자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베풀었던 그 기적의 근원이 누구에서 온 것일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즉,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의 일들은 불평쟁이였고 의심쟁이였던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또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우리는 등장해야 하는 장면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지 않을까요? 영화 같은 데에서도 히어로들이 어떤 때 등장합니까? 평범한 때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마지막 때에 다 가서야 완전히 주인공들의 편이 완전히 패배의 그늘에 아래에 있을 때, 악당이 승리하기 직전에 도착하죠. 어떤 때에 등장해야지 내가 제일 주목받고 내가 멋지게 나올까? 제자들이 비로소 하찮은 도시락을 보여주고 반항을 할 때에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손팔을 다 걷어붙이고 나와봐 이제부터 내가 처리할게 하고 외치고 혼자 축사하고 혼자 나누어주고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홀로 집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계속해서 속 터지는 제자들에게, 복장 터지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깨닫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점일까요? 우리들도 인생의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서 불평불만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저에겐 그런 돈 없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만큼 쌓아왔고 유명해졌는데 이 동네에서 내 평판이 무너지면, 나빠지면 어쩌려고요? 또 나는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원망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죠. 잔잔한 믿음을 가지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잔잔한 믿음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잔잔한 믿음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밑바닥 같은 현실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끄시고 적은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비전의 일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굉장히 많은 CEO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투박한 작은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힘들고 화가 나고 지칠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전에 없던 일을 너희의 손으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각자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 가정예배 드리는 일,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매일 성경과 묵상과 말씀과 기도로 지내는 일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수많은 CEO들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아주 쓸모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일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노력은 결국 세상에 없던 일들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들이 비전과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2광주리에 잠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왜 하필 12광주리가 나왔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의 믿음의 성장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따라서 12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 분명하죠.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만 믿었던 옛날 이스라엘만 부르러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이겠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러, 새로운 이스라엘을 채우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새 이스라엘을 채우실 분은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온 민족을 채우는 놀라운 일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사람을 고쳐 쓰는 일이 가능해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도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자가 이제 누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불평쟁이였던 제자들, 12제자들, 과거에 보잘것없었던, 마치 어린아이에 비루했던 도시락과 같았던 우리들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우리 역시도 새로운 이스라엘 안에서 12광주리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이고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쬐끄만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큰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큰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품습니까?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며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즐기자, 성공하자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동물적인 비전을 고수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고수해야 됩니까? 더 영적이며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될 때에 작은 동네 같아 보이는 이 전농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을 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함께 뛰어 넘어가도록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모든 뜻이, 그 왕의 뜻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공동체가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해 보이는 장애물과 현실이 있죠.
그런데 매번 우리가 그 현실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듯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인 듯이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 상황의 문제에 봉착하고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끝까지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과 함께 그들의 영과 함께 일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고 예수를 만나고 성화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5,000명 이상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섭섭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나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톱니바퀴라도 뭔가 의미 있는 톱니바퀴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역할에 대해서, 내 비전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황과 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사건과 상황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넘어서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의 힘으로 산을 뒤집어 엎으며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돈과 세상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